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갖고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제일 밀어내고 또 좀 멍청하고 이게 좀 더 모지런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사람이란 누구든지 이 세상 살다 죽어불면 흙에 썩어불지 뭔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하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면은 성락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은 제 친형님입니다. 나와 한 핏줄을 가진 형제가 아니었지만 사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형이라고 불러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보이는 이 주먹이나 믿지 어째 그 아무것도 보이도 않는 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느냐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86년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말이요 저는 가정 문제로 처갓집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아주 깨끗하게 몰살을 시켜보려고 완전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서울서 광주에 내려갔다가 다시 광주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딱 4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난 우리 방에 앉아서 내 일생 처음으로 들어본 음성을 2번을 듣고 그때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시간 한 10분 약 70분간에 걸쳐서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이렇게 증언을 해라. 그래갖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기도 조그맣고 책도 조그맣지만 난 이 세상을 아주 난폭하게 방탕성활만 하며 세상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아주 때로는 죽을 것보다 숱하게도 겪었었는데 참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이 생명을 살려준 것은 한 번, 2번이 아니었습니다. 82년도에 이 사람이 한탕강이라는 데 놀러를 갔다가 비온 바로 뒤신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그때 물 위를 술을 아주 멍신 먹고 헤엄을 쳐가다가 그 물살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면서 정신이 들어가며 물 위에서 떠내려가는데 마치 방공 속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발견해갖고 기적적으로 말이요 이 생명을 살려줬다겠습니다. 84년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또 내 친구를 태워놓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그때도 술을 먹고 좌회전을 하다가 그때 마주온 영업용 택시가 가지고 꽉 연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에서 붕 떴습니다. 나는 그때 말이요 운동신경이 있어 그랬던지 떨어질 때 이렇게 굴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스팔트에 먼저 닿고 내 친구는 그대로 이 머리가 아스팔트에 먼저 닿았고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고도 식물인간으로 그것도 40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나는 이 조그만 주먹 하나 믿고 말이요 그렇게 세상 난폭에 돌아다녔지만 이 정과는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 덕도 받지만 금전의 덕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그 의리의색의 덕을 내가 아주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내 일생 처음으로 84년도 교통사고 과실치사범으로 영등포 구치소에서 100일 동안 앉아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앉았으니까 이 사람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나는 그때 이 자유의 귀중함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마누라라는 사람은 100일 동안 어떻게 된 건지 면회 한 번을 어지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일을 마치고 내가 우리 집에를 가본 게 얘들은 저 시골로 내려보내버렸고 집사람은 언덕간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 나섰습니다. 85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몇 개월 만에 저갓집에 집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요 몇 개월 만에 만난 마누라는 첫마디가 이혼을 해주라 했다. 한 여자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도 그랬지만 그때는 순간 죽여버리고 싶어 뼈를 쳐다본 게 마치 과일을 깎아먹다라면 칼을 정반에 올려놨어. 그걸 확 끼고 이렇게 치워주는 순간 바닥 하고 도망을 쳤고 나는 그때 이 칼을 손에 쥐어들고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돼. 내가 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눈꼽만큼도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말이요 내가 죽어보려고 내 배를 향해서 칼로 찌르는데 마치 내 옆에 앉아 계신 장인영감이 내 다리를 걷어버리고 그때 이 칼이 주저앉으며 찍힌 것이 오른쪽 이 장다리에 가서 7cm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는 응급치료하고 나더니 1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답니다. 사람마다 혈관이 있기 때문에 오므렸다 피었다 한다는데 이렇게 혈관의 힘줄이 말이요 다 잘라져 있기 때문에 핏줄 하나하나 이어 수술하지 않으면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이왕에 내가 죽으려고 맘먹었던 거이 수술 받으면 뭐하겠냐. 난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도 믿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 마지막으로 갈 바에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신체를 몽땅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봉사한테 눈도 떼주고 싶었고 심장병으로 고생한 자가 있으면 내 심장도 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 마지막으로 갈 바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신체를 몽땅 다 줄 테니까 나를 육체에 고통 없이 죽여주라. 그래서 병원에서 아을쓰면서 매달리다 이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게 그때는 13시간 만에 눈을 떴습니다. 난 지금도 말이요 내 오른쪽 다리를 올려보면은 물고기 배 따듯이 아주 칼로 다리를 위에서부터 쫙 찢어놨어요. 나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쓴 사람입니다. 옛날에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흡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마누라인 그 본인도 본인이었지만 그 일가족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없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려면 꼭 현지에 이렇게 답사를 한다듯이 그때가 말이요 난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서울시내 요즘 동행금지도 없고 고요히 잠들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하고 있는 분 내가 밖에서 어떻게 잠궈버리고 그 부근에다 기름을 투입해갖고 불을 질러본다고 하면 연계지석에서 죽지 않으면 시커멓게 아주 태워갖고 죽여버렸다. 그때 완전 계획을 세워놓고 난 광주까지 갔습니다.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은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술 속에다가 극약을 놓고라도 나도 이 세상 아주 가보려고 했어요. 그때게 말이요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늙으신 우리 엄니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래 이 세상 마지막으로 갈 바에 우리 엄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는 광주까지 간 거예요. 내 계획으로는 4월 15일날 서울에 올라올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4월 3일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서울서 온 친구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요 내가 죽여버리려고 한 가족 부근에 산 친구요. 이 친구도 술을 좋아하고 나도 술을 굉장히 좋아한 게 둘이 별 낮부터 술집에 들어가서 서로 술을 주거니 바꿔지라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 친구 입을 통해서 그 동네 소문을 갖다가 나한테 들려준 뒤에 참 입에 담지 못할 소문들을 기천에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마누라는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 술을 따르고 있다는 여러 가지 동네 소문들을 막 들려주는데 정말 그때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서울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언제 서울을 가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치 오늘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간다고. 너 잡겠다 야. 네가 내 차표까지 좀 끊어놓고 우리 10시 반경에 역전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자. 그리고 그날 밤 같이 서울 올라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말이요.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자기 전에 맞춰놓은 9시 한 50분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는 병소에 갔다 와서 방에서 배를 쭉 깔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서울에 간다면 분명히 내일 새벽에 서울역에 떨어지는데 내일 밤 아니면 모레 새벽. 그게 양 이틀 사이로 해서 말이요. 그 일가족 8명은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아주 깨끗하게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그게 이 사람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 딱 4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우리 방에 앉아서 내 일생 처음으로 들어본 음성을 말이요 2번을 들었습니다. 아주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말이요 여봐라 여봐라 하고 힘차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우리 사람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았다. 우리가 이 큰 전투 같은 걸 들어보면은 이렇게 쿵 이렇게 울리는 음성도 같았는데 아주 상공에서 말이요 이렇게 우렁차게 들려오는 그 메아리 소리 같은 음성을 2번을 들었어요. 그때 내가 너무나도 이상하길래 뒷문을 열고 밖에 나가갖고 그 음성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나는 그때 그 음성을 못 찾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방에로 들어갔고 피자나면 담배를 이렇게 그 손에 쥐어들고 성냥을 갖다 막 치려는데 말이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은 말이요, 이렇게 형광등도 안 켜 있었습니다. 30쪽짜리 이렇게 불구스름은 전부 다 하나 켜고 있던 방이, 갑자기 된다처럼 그냥, 헤어지면서 응급절에, 내가 이렇게 쳐다본 것이 우리 문을 갖다 쳐다봤어요.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습니다. 그 문에는 말이요, 우리가 그 비 오고 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문에 가서 빛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게 말이요,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또 물체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본게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말이요,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때 본게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보름달 크기만한 불구스름한 불덩어리였는데, 거기에서 말이요, 어떻게 된 건지 빛으로 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쫙 비치면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상으로 된 그 물체가 딱 흔들어서 이렇게 머무르게 바로 뒤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옵니다. 근데 그 마차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가운데는 비어 있었고, 그때 본 게 양쪽 가의 의자에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눈, 코, 귀, 입을 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가 어떤 색깔이냐면, 우리가 이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거 끼고 다닌다니 차고 다니면, 저 누르수면이 금이라니까 금 같지만 이 광채되는 것은 볼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이 마차라도 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 잘나는 광채가 푸탁푸탁푸탁푸탁한 황금빛 잘나는 마차였고, 그때 양쪽가에 앉아있는 사람 두 사람 역시도 하얀 옷은 옷인데, 조그맣고 하면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본 게 어디 가서 막 그냥 이게 되는 데서 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내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마차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형상으로 된 물체 앞에 딱 머무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다 옵시다, 그럼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때 뭐니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아니면 막 통성을 했든지 뭔가 나하고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또 그런 쪽으로는 말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오늘 밤에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보고 없고, 나는 그때 우리 언니한테 갈 때 간단 말한 데 없이 이렇게 쪽지 한 장 써갖고 우리 언니 머리맡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냥 서울로 올라오면 그랬어. 내가 가면 못 가게 했지.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한 게 말이오, 내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언니를 흔들어갖고 깨웠어 이제 내가. 그래갖고 내가 보면 문을 가르치는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황금빛 찰나는 마차, 오늘 쫙 설명을 이렇게. 그때 우리 언니는 말이오, 한참 눈을 비비면 한참을 눈을 보시다가 다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야, 무엇이 보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니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오고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때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언니는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다가면서 누우셨어. 그래 우리 언니가 누우신 데를 보고 말이오, 내가 다시 이렇게 문을 쳐다보는데, 그때 내가 변소 갔다 온 거니 나는 빨간 잠바를 입고 벗지 않고 있었단 말이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나와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비어가지고 있는 의자에 가서 말이오, 이렇게 딱 앉으면서 고개를 척 돌리는데, 그래서 그때 순간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을 했단 말이오. 그때 나는 우리 방에 분명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내가 그 황금빛 잘나는 마차 위에 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오, 거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이렇게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이 거울 속에 내가 또 있듯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또 방에 앉아서 내 모습을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위에 앉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말이요, 마차에 이렇게 딱 앉은 게, 이 마차가 출발을 하는데, 이 마차의 인도를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형상으로 된 불빛이 앞에서 이렇게 빛으로 쫙 비치면서 인도를 함께 그 뒤에 이 마차가 따라갑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때 얼마만큼 걸 갔는지는 거. 기존에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근데 그 음악은 우리 세상에서 들은 뭐 유행가니 미녀 뭐 팝송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나는 말이야, 처음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가 기존에 팍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봤을 때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깜짝 놀랐어. 앞에 말이야, 도로가 쫙 뻗어져 있는데, 이 도로는 구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세상에서 본 뭐 아스팔트니 흙기도 아니요.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 찬란한 도로가 아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쫙 뻗어있는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말이요 막 퍼부숴갖고 길을 닦았는지 아니면 금 맥기지를 이렇게 위에다 칠을 했는지 도로 위에서 광채는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말이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한 황금빛 찬란한 도로이죠. 그 도로 위에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형상의 불빛이 도로에서 한 뼘 정도 위로 떠간 게 그때 이 마차도 바꾸도 없이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상으로 된 물체를 쫓아서 도로에서 한 뼘 정도 위로 떠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말이요 내가 마차 위에 앉아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이런 꽃밭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저 문을 열고 저 건너쪽가 보려고 하면 뭐 집이 가려져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쫙 끝에는 산이 있다든지 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눈으로 쫙 끝에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양옆을 쳐다봤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 나는 그 숫자를 갖다가 말이요 붙일 수가 없어.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 난 색깔과 종류는 숫자 갖다 붙일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본 꽃도 봤고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새도 봤지만은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울음소리도 말이요 기초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때 본 장면이 쫙 이렇게 스쳐가는데 정말 그때 본 장면을 나는 말이요 뭐라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꽃들이 말이는 세상 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꽃들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봉실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웃는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가 있었고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냄새를 좀 두르게 맡은 사람이요. 내 친구들하고 등산을 댕겨보면은 친구들은 이 꽃을 갖다 코에다 대면 향기 좋다 근데 나는 꽃의 향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난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꽃을 코에다 들어대지도 않았는데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아주 이 코를 진동을 시킬 때 이야 꽃의 냄새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구나 하고 맛을 볼 수가 있었고 나는 그 향기는 우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도 말이야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조화된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내 일생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을 봤습니다. 기적의 박수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우리 세상 시간으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이 있는 데를 그냥 몇몇 며칠을 그렇게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꽃밭에 있는 잔디밭국에서 내 양쪽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갑니다. 내가 나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와서 얘기 들어본 게 양쪽가에 이렇게 양쪽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러지. 나는 그 말로만 들은 천사들하고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그 나라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 말로만 들은 천사들을 나는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은 꽃밭에 있는 잔디바둑에서 이렇게 붕 떠갖고 있었습니다. 앞전에 들려온 음악 소리에 맞지 말 이렇게 홀홀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몇 명이나 있더라. 난 그 숫자는 알수 없어요. 그때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끝에는 이렇게 가물가물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었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다. 정말 우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짠 옷을 입은 천사 화사하게 한 바퀴 좀 웃는 그 얼굴 말이요. 정말 우리 세상 사람의 얼굴하고 나는 천사를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다. 사실 지금 우리 매년 그 이쁜 사람들 뽑은 대회가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태평양 지 아무리 이쁜 사람을 뽑아놨다 해도 그 천사들하고는 비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흔한 그 천사들의 얼굴하고요, 우리 세상 사람의 얼굴하고는 정말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천사였습니다. 기적의 음악소리는 막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그때 또 우리 세상 시간도 그 아름답고 이쁜 전사들이 있는 들을 몇 년 며칠 또 그렇게 다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같이 황인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봤을 때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검머리 노란머리 흰머리 아주 내가 볼 때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지갑을 갖고 있다. 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 그 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이 마차가 지나가다가 마차를 앞에서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불빛이 말이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갔다가 빛으로 이렇게 쫙 갖다 내려비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서울에서 병원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애삼촌이 말이오. 그 불빛인데 내려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애삼촌이 살아계실 때 나하고 서울서 산다 이렇게 우아래 동네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예수적인 집이라고 우리가 집에 안 댕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면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나는 말이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쟁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내 밥 먹는 것도 나 싫어했지만 친척 집안이라 우아래 집이라도 예수쟁이 집이라고만 하면 내가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이 버스를 타도 말이요 여기다가 십자가 뺐지만 타고 있기만 하면 그 자리가 비었어도 내가 안 앉았던 사람이에요. 나 예수라고 말해서 진정하기 싫어했던 사람. 근데 우리 애삼촌이 병원으로 돌아가신 다음 때 나는 한 번도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 시골에서 우리 애가집 친척들이 서울까지 병문안을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잔등 하나만 내려가면 우리 애가집 이제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찾아갔던 것은 예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넘어오지 않느냐. 예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찾아갔을 때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말이요. 가서 뭐 이렇게 파자마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딱 누워 계신데 메리아스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뭉겨져 있었고 광대뼈는 툭 구겨 있다가 뼈만 앙상하게 피쳐보게 불쌍하게 보이셨어요. 그때 보니까 배가 어려워서 딱 붙은 것 같은데 말이요. 아주 피쳐보고 불쌍한 말. 꼬대기 같이 말라가지고 피쳐본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두 놓고도 방에서 막 썩은 데가 나길래 비고 앉아 밖에 나와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더니 마치 점심때가 됐든지 수도가에서 그때 우리 애숙모가 말이요 쌀을 시집다 이렇게. 그래 우리 애숙모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참 우리 애숙모 얼굴이 한심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남편이 오늘 밤에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을 다투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얼굴에는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때 내가 쳐다봤을 때는 제일 심한 것이 이 양반 혼자만 먹고 살았는지 아주 살만 둥둥 쳐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뜻이 아니 예수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가 뭐 예수님 아버지인가 있다고 하면은 왜 애삼촌 낳지도 못하고 저 모양 족구를 저렇게 저거 생각 누구 있다요? 집까지 없애버리고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던 집도 없애버리고 찢어지게 가능한 데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병도 없어야 될 것인데 그때 봤을 때는 피쳐보고 불쌍하게 보이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가 그래도 좋다고 나를 보면서 말이요 이렇게 뻥긋이 웃더니 이랬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근단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고 여기가 써다보지 뭔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겠만 말도 안 되는 놈은 쓰러지도 말하고 내가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애상추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는 장례식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 장례식을 갔다 오셨는데 내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장례나 좀 잘 치렀다요? 워낙 가난하게 살길래 내가 물었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나한테 이랬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세상에 초장집에 가갖고 그 좋아하는 술도 한잔 얻어먹도 못오고 사람 죽어서 나가고 있는데 좋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나 서울 사람들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서 들은 얘기였지만 우리 애삼촌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했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그 마차를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그 불빛이 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말이에요. 빛으로 이렇게 쫙 갖다 내려비춰주니 그곳에서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베어버리고 딱 붙어서 뼈만 항상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 꼬대기 같이 말라버린 그 모습은 온데를 때도 없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어렸을 때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삼촌 얼굴하고 체격이 그 불빛 밑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다가 말이요 다시 떴는데 분명히 내 삼촌이요. 난 또 그 자리에서 삼촌 하면서 불렀는데 그때 내 말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바퀴처럼 막 저 하얀 일을 들었고 좀 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이라는 게 내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팍팍팍팍팍 장난 마구다식으로 된 옷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었는데 난 지금까지도 우리 세상에서 난 그런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말이요 우리 삼촌 말고도 수로 오래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황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뭐 근심이니 걱정이니 뭐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지만 어떻게 보다 내 자에서 지금 말로 표현은 안 되겠지만 말이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들을 내 눈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누구든지 이해가 썩어버리면 난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춰질 때 우리의 숙모 말씀 그대로 사람이 말이요 이런 세상 살다 죽어도 너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분명히 우리의 삼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말씀은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그때 이 마차는 우리 세상 시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다녔는데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얼굴은 우리의 삼촌 한 번뿐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내가 안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형상과 불빛이 빛으로 이렇게 딱 갖다 비춰주지 않으면은 나는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요. 이 자리에 몇만 명만 모여서 나를 본다 합시다. 몇십만 명만 이렇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쫙 뒤에 앉아서 서서 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잘 모르듯이 거기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마차는 음악 소리를 들려주며 세상 시간으로 몇년 며칠 이렇게 다녔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벼버리고 딱 붙어서 뼈만 항상 비참하게 불쌍하게 또 계신 그 모습.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몇 놈이 세상 있고 세상에 있냐고 그 시운이 넘어서 병들어서 누워 계실 때 따졌던 그 모습. 온데간데가 어렸을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나에게 케빈실 같은 요새 같은 그 구두 같은 신발을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오셨던 내 삼촌 그 젊었을 때 그 30대 삼촌 얼굴과 체격이 비춰지는데 입고 있는 옷에서 광채는 말이요 너무나도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그 광채가 툭툭툭툭툭툭 나고 그러다 이 마차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서 내가 마차를 맨 처음에 tas을 때 나는 어디로 될 구간이야 여기가 어디냐 내 양쪽에 앉아있는 천사들한테 내가 몇 번을 물었단 말이오. 그때 내 말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들끼리 그냥 뻥 웃고 대답한다고 했더니 그때 이 마차가 사람들을 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간 때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천사가 말이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그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서 지어진 그 집들은 몇 채가 지어졌다. 나는 그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지어졌더라 정말 우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마차는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집들은 또 지붕이나 세워진 기둥이나 문짝이나 벽이나 말이요 황금빛처럼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이게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다? 나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말로 내 입으로 지금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또 내 손으로 이렇게 그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 화살나게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이게 지어진 저 집들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이게 집을 지어놨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 한참만 내려가면 세계에서는 제일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 찬란하게 이렇게 팍착팍착팍착팍착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 있는데요.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정말 그런 집은 한 채로 본 적이 없어. 또 내 일생 처음으로 나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 새로 집을 지어놓으면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새로 단장하는 집을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집은 이제 새로 지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가도 되겠다. 야, 잘 지어놨다, 야.
세상 집들도 우리가 밖에서 보면 새로 지어진 집은 그냥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거기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집들은 내가 그때 봤을 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 이렇게 단장해 놓은 집이었다. 새로 지어진 집이었다. 너무나도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잘 나는 이렇게 번쩍번쩍 지어진 황금빛 잘 나는 집들이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애삼수 있는 데는 말이요, 그 수많은 소스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여기가 천국인다면서 이 마차가 그 황금빛 자라나게 번쩍번쩍 지어진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난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황금빛 자라나게 번쩍번쩍 집만 지어놨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냐?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내 양쪽에 앉아있는 전사들에게 몇 번을 물었는데 나는 그때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번쩍 이렇게 지어진 집들만 보여졌지 그 집들이 있는 데서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갖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아유, 거기에 있는 집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도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내 속으로도 애가 터져 죽겠는데 말이야.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래.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집들이 말이야 이렇게 쫙 스쳐간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가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눈을 지금 감고 나 혼자 뻥 웃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 봤던 그 황금빛 자라나게 지어진 집들이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정말 그때 본 집들을 나는 뭐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그때 본 집들을 제일로 말로 표현하기 좋게 얘기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주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황금빛 자라나게 번쩍 이렇게 지어진 황금빛 자라는 집들이었다. 그렇게 아주 번쩍해서 또 번쩍으로 본 황금빛 잘 나는 집들이었다. 하여튼 오늘 밤새 얘기해도 그 집들은 번쩍해서 번쩍 지어진 황금빛 잘 나는 집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제일 표현하기 좋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뒷전에 말이요, 그때 음악 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우리 세상 시간으로 그 황금빛 잘 나는 게 팍팍 지어진 집 있는 데를 몇 날 며칠 이렇게 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차가 갑자기 말이요 큰 흔들어가 오셨어요. 아니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화잘 나는 게 번쩍 지어진 집이 있는 데는 그때 내가 양옆을 보다가 좀 서울하면 이렇게 뒤술 돌아서도 한참을 봤는데 이제 마차를 그 앞에서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사가 된 불빛 앞에만 화나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화나고는 그때 양옆을 봐도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말이요 이 마차가 아주 깜깜한 데가 오셨습니다. 난 그때 거기서 겁을 덜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비춰주더니 이제 아주 죽여보려고 나가겠습니다. 이 밤처럼 말이요 이 밤처럼 아주 깜깜한 데를 이 마차가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캄캄한 와중에 앞에서 마차를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형상의 불빛이 갔다가 캄캄한 데다가 빛으로 쫙 갖다 내려비쳤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내려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이요 그 공자 맹자한 그 유교 향교의 출도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만 향교에서 뭐 장의도 지내셨고 또 문중리를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문중에 대들보가 내려 앉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묘 앞에다가 성물 비석을 조상들에게 100번이 넘게끔 해서 바친 공로가 있다고 했어요. 간부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예수의 자만 떨어지면 불어라고 쳤던 분은 우리 아버지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상종도 안 했지만 우리 형님하고는 예수 믿는다고 등을 돌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말이 온몸이 병안으로 온몸이 탱탱 부어가지고 입관을 시키는데 관을 그때 아주 2개 정도만 크기만큼 짜
입관을 시켜 장례를 치르십니다. 그 깜깜한 나중에 앞에서 마차를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한가운데 그 불빛이 갔다가 깜깜한 데다가 빛으로 쫙 갖다 내려비춰준 그곳에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는 말이요, 포락하셨을 때 그 텅 부어갖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차를 타고 가면 밑에를 보는데 밑에는 이 발목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새파란 이렇게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구물구물 웃었고, 온몸에 쑥 섭수받고 마는 독사들은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막 찢고 물어뜯고 막 갈치고에 피투세 있는 모습을 지으셨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징그럽길래 누르가 붙다 다시 뜬 건데 말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그때 내 말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말이요,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를 소수 맞고 많은 독사들을 시체를 묻으며 침을 통곡 하셨어요. 불빛 밑에는 우리 아버지 말고도 수를 소수 맞고 많은 사람들이 온몸의 독사들이 인정사정 없이 막 찢고 물어뜯고 하기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누구든지 흙에가 썩어버리면 나는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모습을 그 불빛이 비춰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사람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말이요, 내 아버지를 돌아가신 몇 년 만에 온몸에 독사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막 찢고 물어뜯고 막 핥히고 있는 내 아버지를 본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아무리 약하고 감정이 없어도 아무 사람 한 사람 없을 것이고, 정말 또 이렇게 보려고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너무 징그럽게 눈을 몇 번 감았습니다.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불빛이 말이야 거기서 이렇게 옮겨져버리다. 그게 우리 아버지 있는 데는 깜깜하게 내가 볼라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밤에 시골길에 다니면서 말이야, 후라시 갖고 다니면서 요리 비쳤다가 이렇게 옮기면, 후라시 뿌리 옮겨지면 깜깜하듯이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가운데 불빛이 비춰졌다가 거기서 옮겨진 게 다시는 깜깜하게 나는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불빛이 옮겨졌는데 거기는 아주 둥글스름한 화로 같은 것도 비춰졌습니다. 나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끝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연탄불 같은 데가 고기를 구우려면 보통 젖살을 올려놓듯이 말이요, 그때 보니까 그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그러니 철판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내려 깔아져 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불을 붙여놨어. 아주 샤프하게 불이 올라오는데 불구스름한 불이 그 뒤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불 속에가 말이요, 수를 할 수 없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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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몰려 있는데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와 갔다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사오던 불빛이 빛으로 쫙 갖다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 우리 큰아버지를 그 불빛이 내려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말이요. 그 불 속에서 뜨겁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피차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람의 뜰을 두고는 볼 수 없는 피차고 모습을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이요. 큰아버지 울며 푸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그때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불구덩이 속에서만 뜨겁게 피차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숫자는 우리 큰아버지 말고도 수많이 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피차고 고통받고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말이요 시커멓게 타려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지어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때 거기에 불로만 사람을 뜨겁게 피차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마자 울며 푸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그 불빛이 동겨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형상의 불빛이 옮겨지기만 하면
잠깐만 나는 몰라보고 싶었어요. 세 번째 불빛 종겨진 것은 84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내 친구를 비춰줬다. 내가 2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그 친구는 말이요, 온몸에 가득 시커먼 구렁이라는 놈이 칭칭 올라왔는데 내가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를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발톱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발목에서도 온몸에 칭칭 감아 올라왔는데 이 팔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도 않고 온몸에 아주 시커멓게 칭칭 감아 올라온 구렁이는 나는 그 애한테만 세 마리를 봤습니다. 양쪽에 주먹만하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었고 한 마리 그것도 머리 위에서 햇바람을 널는 걸로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만 남겨놓고 온몸을 시커멓게 칭칭 감아버린 그의 이름을 몇 발에 부르며 통보하며 쳐다보는데 그때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말이야. 시커먼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아주 질색이 있어. 그 비참한 모습은 말이요, 인간의 눈을 또 알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사람의 숫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론에 쏟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시커먼 구렁이들이 칭칭한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말이요, 이걸 내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 사람을, 내가 안 사람 아닐지라도 사람을, 우리 사람을 시커먼 구렁이가 그것도 두세 마리씩 칭칭 감고 대가리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본다고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는, 하다 보니 요즘 그 텔레비에서 나온다 해도 안 보려고 눈 따가볼 것이다. 난 너무 지혜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그 불빛이 또 옮겨잡은 거예요. 이 불빛은 말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그 자리에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다 보면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가 거기서 옮겨지기만 하면은 그 자리는 다시 캄캄하니 나는 볼라야 볼 수가. 불빛이 내벽쪽에 갔다가 내려비친 거에 수로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꼽 닦기끔 수렁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배꼽 우회로 상처가 맞는데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 나 짐승의 이름은 또 잘 모르겠다. 주둥아리는 쫓기드나 시커먼 짐승들인데 말이요, 수렁 속에 배꼽 닦기끔 늪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시커멓게 몰려가더니 막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치고 물어뜯고 막 앓히고 해 짐승들한테 비처먹게 비처먹게 고통받고 있었어. 그 속에 빠져서 도망갈래 도망도 못 가고 몸만 좌우로 움직이는 그 비참한 모습 중에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제가 불빛이 빛으로 촥 달달비친 데서 내가 안 사람 두 사람을 비춰줬다. 우리 사돈, 우리 고향에 안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은 말이요, 배꼽 닦이금 수렁속에 늪에 빠져고 있는데 짐승들은 그 위를 시커멓게 몰려다녀도 어떻게 된 건지 그 밑으로 한 마리가 풍덩하고 빠진 겁니다. 사람만 빠져갖고 있지 말이요, 짐승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위를 키우게 기어다니며 사람만 찍고 물어뜯고 막 핥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려요. 누구든지 그게 묻은 안 썩어버리면 그만 줄 알아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를 비롯해 나와 이 세상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정말 사람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것을 비춰주게. 그 말이요, 거기 갔다 온 얘기를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이야, 사람 죽으면 나는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엄청난 것이 있더라. 엄청난 것이. 정말 이제 참아가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것이 있더라고. 내가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했더니 다 듣고 있더니 도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이랬다. 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러더니 어째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다나 뭐 나한테 따졌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돈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사돈 된 양반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나는 모른단 말이야.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해보죠. 그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님의 장인 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듣자 하니까 말이요, 교회를 1년 가까이 다녔다고 하던데 그 장인된 양반은 어째 저거 수렁 속에 빠져서 짐승들한테 비참하게 찢고 물어뜯고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교회를 1년 아니라 10년을 다녀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 하루를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구원을 확신히 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사돈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하면 말이요, 10시부터 겨우 집에 가서 모셔오면 예배 시간도 끝나기 전에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것도 내 몸에 병이 와서 교회 다니면 병 나서 준다고 하니까 내 병이나 좀 나서 볼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것도 좀 누가 좀 데리러 가면 나오고 안 데리러 가면 또 나오도 않고, 그저 세상에다 바라나 교회다 바라나 요새같이 바쁘면 안 다니고 안 바쁘면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만 열고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런 교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불빛은 그때 우리 사돈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교회 등록만 해놓고 그저 먹고 살기 바쁜 게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그저 왔다 갔다 문만 열고 마당만 받고 교회 다니신 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들은다든지,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앉아 계시면 잘 들으시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가는 길이 어디라는 걸 잘 아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나 믿음이 적으신 분이나 나오나 알지는 못해. 그러나 이 짧은 세상, 길어봐야 한 70년, 조금 더 가면 80년 아담 이 세상 살다가 그것도 내가 본 네 군데 빠져가지고 비천하게 그것 동안 돌리는 생각하고 말이요. 내가 또 나와서 얘기 들어본 게, 그것은 한 번 빠지면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서 그것 동안 떠올린다는데, 지금 사람 말로 지금 내가 함께 그러지, 여러분들이 직접 본다기도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그 불빛이 옮겨가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를 했었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이 마음속으로 지어진 죄까지라도 그 해고록이라는 달에 쫙 기억을 해놨는데 말이요, 세상에 나는 알아볼 수도 없는 놈 글씨였고, 색깔도 여러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듯이 거기서 내 죄를 말이요 조목조목 들추면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나한테 132 종류의 죄를 졌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류를 어떻게 분리시켰냐면, 도둑질을 했다, 그걸 하나의 종류라고 하면 몇 번을 했냐면 이 종류 밑에서 가지수로 가르쳐주고, 거짓말도 하나의 종류였고 그 밑에는 가지수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쌈박질 했다면 그 하나의 종류면 그 밑에는 가지수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란 말이요, 술 먹고 실수한 데는 하나의 종류라고 하면 그 밑에는 가지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 심판대 앞에 있어요. 그게 빨간 글씨를 쭉 써졌는데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붉은 글씨 밑에는. 그래서 그 제가 뭔지냐고 물은 게, 84년도에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죽었던 친구는 그때 내가 일부러 죽이도 안 했는데도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살인죄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세상에 말이요,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 죽고 산 건 큰 죄로 취급하지 마십니다. 사람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나한테 가르치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이 이 자유국가에는 죄가 되지도 않는 놈의 죄가 거기서 죄가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죄를 가르쳐줬는데, 거기서 분명히 나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겠거니, 예수 믿는 사람 요거고 가르쳐고 몇시고, 예수 핍박한 죄도 죄라고 가르쳐주는데, 그 밑에는 내가 이 성경 찬송 찢어 발견버렸던 거, 예수 믿다고 했던 사람, 예수 믿다고 나한테 전도했던 사람 말이야, 내가 빰때로 쫓아버렸던 거, 뭐 요거고 가르쳐고 몇시고 하나 들추면서 가르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수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다겠는데, 거기는 내가 모르는 죄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한 몇 달 전이라도 뭔 죄 짓고 이 세상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넘어간 일은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하면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100원짜리라고 하면은, 그때 이 새파란 돈, 종이돈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 그 우리 장롱수에서 하나 훔쳐다 친구들하고 올려서 아무도 모르게 써버린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잊어버렸던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그걸 도둑질 밑에 들추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만 죽어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그렇게 열심히 도우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구경시켜주지도 않고 나같이 말이에요,
수많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예수라고 하면은 친절바라기도 싫은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분명시켜줘요?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면 정말 잘 들으시오. 나는 말이요, 내 눈으로 천국, 지옥 보고야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진실으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안 보고도 믿을 게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차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앞전에 나한테 그 우렁차게 들려왔던 그 음성이 말이야. 마차 타기 전에 방에 앉았을 때 우렁차게 들려왔던 그 음성이 내 귀전에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차 타기 전에 그 음성을 찾으려 대문 밖에 나가서 말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뭉대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단 말이요. 근데 그 우렁찬 음성이 귀전에 다시 울려오길래 순간에 어디서 들려온다고 고개를 쳐들어본 게, 마차를 앞에서 인도를 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하던 그 불빛에서 빛으로 말이요, 쫙 비치면서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앞도 뒤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겠느냐 하면서 우렁차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번 불러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사실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르는지를 모르는 사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우렁찬 음성이 기천에 울려온 게, 순간 마차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말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있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체부들은 이런 편지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체부는 이 편지 주소대로만 그 집에 전해주고 합니다. 우체부들이 이 편지 갖고 다니는 찢어가지고 내용까지 읽어주진 않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내 증언을 한 걸로 해서 내 사명은 끝난 거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지금까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십니다.